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제 올해의 표로서 우리 히브리서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나누기도 하고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힘든 일,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에게 또 뭔가 또 위로의 말도 던져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들을 만나면 주로 해주는 말이 뭐겠습니까? 입원한 사람들 가서 병든 자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줍니까? 곧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요새 의학기술 참 좋아. 아주 곧 나을 거야. 나을 거야.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힘내. 우리가 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좋은 일, 건강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부자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축복하는 인사들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진짜 좋은 일이 뭐냐, 이거 진짜 좋은 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일을 얘기해도 그 좋은 일은 지금 형편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단계는 있을 수가 있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일, 그게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이루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 누구든지 다 좋은 거 바라보는데 과연 뭘 바라보며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소망이 뭐겠어요? 자식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가정이 평안한 것, 뭐 부자 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있는 좋은 것하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은 이건데, 나는 엉뚱한 거 다른 거 구하고 있으면 예수님 주시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정확하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장래 좋은 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 좋은 일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은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을 봤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야 돼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그 말 한마디 듣고 그게 그냥 아이고 나 참 누가 나한테 잘해준다더라, 좋아진다더라, 그 말 한마디 듣고 아주 그냥 흐뭇해하지 말고, 여러분 뭐 점쟁이가 뭐 지나가는 사람 보면 만나 복스럽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그 당신 진짜 큰일 났다든지,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그런 말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채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진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장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우리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이 창조에 속한, 하나님 우리 지금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창조에 속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인간 전체 상황들을 바라보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해와 달과 별들, 이 지구와 인간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마지막 6째 날 사람까지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는 얘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좋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하다, 굿, 베리 굿, 아주 멋있고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구 전체 지구 중에서 또 한 부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기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쳐다보 작품 감상 좀 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좋았더라가 나옵니까? 아이고 저 인간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좋았더라로 계속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바로 일어난 사건이 인간의 범죄. 결국 선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것을 이 선한 것들을 한순간에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의 죄악.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그 선한 것들을 이제는 악한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어김으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또 남자는 나가서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평평하고 좋은 데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 주변에 그게 없었다는 얘기인데 새롭게 막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가시와 엉겅퀴라는 얘기는 일을 하려고 하면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수고와 고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나는 인생이 되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겨나니까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상태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 범죄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예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지혜가 발달하고 뭔가 자꾸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좀 어떻게 해봐야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그 상태에서 인간의 노력은 열심히 여러 방면에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들의 최종 목표가 어딘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최종 목표가 뭐겠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함입니다. 열심히 과학 기술을 발달시키고 뭔가 편리한 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뭔가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불편한 거 또는 막 죽는 거, 질병 이런 것들을 없애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또 뭐 환경 운동을 하는 분들 그래서 이들은 뭔가 이 환경을 막 외치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환경을 보호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근본 목적이 되어 있다면 환경운동의 끝이 어디게 되겠습니까? 바로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에덴 동산 만들자 얘기예요.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첫 번째 창조의 최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환경을 만드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평화운동, 그래서 종교도 다 그냥 다 같이 해야 된다.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다 일치운동, 평화운동. 이 전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이후에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창조에 속한 이러한 곳에서 뭔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잘해보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잘해보려고 애를 많은 썼던 그 노력의 결과가 뭐냐 하면 솔로몬이 한마디로 정의를 해줍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솔로몬은 부귀, 영화, 명예,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인데 그렇게 옛날 에덴 동산처럼 돌아가려고 참 많은 것들을 만들고 애를 써봤던 사람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헛되고 헛되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깨닫는 깨달음이고 지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해답이 뭐냐 하면 헛되고 헛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왜 기억해야 되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이 창조에 속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짓는 걸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흔히 예수 믿고 성경 공부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왜 선악과를 딱 만들어 가지고 따먹고 죄짓게 하고 쫓겨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선악과 안 만들면 좋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대부분 그래요. 왜 만들었냐, 왜? 하나님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짓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만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계획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창조에 속한 이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은 이 창조에 속한 처음 에덴 동산 그것을 돌아가려고 환경운동도 하고 인간관계 평화운동도 일으키고 그래서 조금 평화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공로를 했다 싶으면 노벨상 평화상도 주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들이 뭔가 애를 많이 쓰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일하셨다는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갈보리 골고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고 예루살렘에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제단에서 계속 소잡고 양잡고 불 피우고 열심히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전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는 지금 그 십자가에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어둠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3시간 만에 난 12시가 되는 것이 이제 유대인 시각으로 제6시입니다. 그 한낮 밤 이제 정오 태양이 중천에 떠 있을 그 시간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갑자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낮인데도 캄캄한 흑암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7장 51절 52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은 찢어져 버렸고, 아마 그 찢어지는 그 순간에 성소의 그 분향단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던 제사장이 있었다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 제사장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열심히 기도가 있는데 갑자기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놀란 사건일까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는 그 순간에 흑암,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또 땅이 막 진동을 하면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막 부활하고 새롭고 막 일어나고,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가 바로 흑암이고 그런 진동함이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이고 무덤이 열리는 그런 사건들, 그게 표징이에요. 표징.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산에 딱 나타나서 모세야 그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갑자기 모이고 천둥 번개 우레가 막 치면서 나팔 소리 또 불이 일어나고 막 연기 바람 진동 막 7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것에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이 드려졌다는 증거가 바로 흑암이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이고 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하늘에다가 자기 제물을 드렸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사역은 뭐냐 하면 이 창조에 속한 땅에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지만 땅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 모든 걸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일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에, 이 창조에 속한 장막에서는 송아,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피 막 이걸 드리면서 또 그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정결케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육체를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드리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이 육체로 드리는 자와 성령으로 드리는 자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분명하게 대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소 잡고 양 잡고 막 연기 피우고 분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런 육체는 깨끗하게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양심,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더 좋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임하실 예수를 예언할 때에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메시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육체의 깨끗함,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좋은 것은 육체의 깨끗함이 아니라 영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이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은 성령으로 자기의 피를 드렸다.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이거 진짜다 하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증거가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고, 하늘에 캄캄한 흑암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든 자들이 막 살아나는 것이고,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자기의 피를 들여서 사람의 그 죽은 행실에서 그 사람을 양심으로 온전케 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15절에서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냐 하면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로부터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땅을 보게 하시고 이걸 다 주어서 너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의 기업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 빛 가운데. 이 빛이 어디예요? 빛이 누구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린 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이고 하나의 그 과정인데,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 창조에 속한 것,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또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이거 다 주세요. 그래서 뭐 성경적으로 그게 옳은지 그런지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모르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땅이 필요하니까 땅 밟기 한다고 뭐 빙빙 돌고 땅 밟기 하고, 그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은 땅을 밟아서 이 땅 내게 주세요가 아니라 사람을 내게 주세요. 사람, 영혼, 이 영혼들을 내게 주세요. 이게 성경적이 돼야 되는데 막 땅에서 우리 교회 막 큰 땅에 큰 건물을 지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여전히 이 창조에 속한 것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속한 것은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넓은 땅을 한번 차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언제까지 땅을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땅은 변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넓은 땅을 차지한 땅 부자라 하더라도 내가 죽어지면 그 땅의 한 부분에 묻힐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땅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영원한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래 좋은 것을 이루시는 대제사장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래를 내다보십니까? 옆 사람에게 장래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틀리는 얘기.
필연코 맞는 얘기는 뭐예요? 장래 당신은 죽을 거요. 이거는 절대로 안 틀리는 얘기죠. 안 틀리는 예언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예언은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갈 거요. 절대 안 틀리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장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장래를 제대로 알면, 장래를 내다볼 줄 알면 지금 현재의 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다니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참 특별한 인물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제국을 세우면서 데려왔던, 유대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소년이 다니엘인데, 그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이제 메데 바사 페르사 제국인데, 페르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 싹죽이 없애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을 또 페르사 제국의 총리로 또 세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사 제국, 페르사 제국의 다른 충신들은 자기들이 이제 국가 창업 공신이잖아요. 나라를 세운 국가 개국 공신인데, 아니 전에 망한 나라의 한 사람이 자기하고 동등하게 뭐 총리고 뭐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얘기.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세상에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랬는데,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보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아무리 털어봐도, 요즘 말로 하면 막 옛날 막 계좌 막 예금 계좌 조사하고, 막 옛날 뭐 아들 군대 보냈냐 안 보냈냐 병력 조사하고 막 별별 걸 다 해봤는데도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완벽해요. 완벽. 먼지가 하나도 없는 다니엘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그들은 만들어낸 개교가 이 사람이 믿는 신앙이 아니면 걸고 넘어질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국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요. 그래서 왕을 확 높이면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높이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립시다. 왕도 안 높이는 놈인데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없애버립시다.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오케이 하고 도장 찍어주었어요. 근데 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 열어놓고, 그것도 숨어서가 아니라 문 열어놓고 하루 3번씩, 3번을 그냥 한 번 좀 줄이자, 그것도 아니고 3번씩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있을까요? 이거 참 우리가 다니엘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데, 결국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은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내다볼 줄 안다. 뭘 내다보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걸 내다보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구나. 내 기도 이거 손해보면 안 되지.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손해보면 안 되지. 내가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간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야. 이게 장래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장래를 내다보십니까? 장래를 내다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을 갖고 우리 믿음생으로 살다가 힘든 일을 겪더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이후에 있을 더 큰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장래를 내다봅시다. 옆 사람에게 장래를 내다봅시다. 내다보는 것은 현재에 결코 그 신앙생활이 흩어지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내다볼 줄 알면 죽음 이후에 부활을 내다보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안다면 현재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결코 회피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장래 어떻게 될 거다. 이거 확실하게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장래 좋은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이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것. 이 좋은 게 뭐가 진짜 좋은 거냐? 이 뭐가 진짜 좋은 건지 좋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좋은 것을 아는 가치관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을 때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은 예수께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왔는데 왜 모여왔느냐? 예수님이 어제 빈들에서 막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광질이 남았더라고. 이야, 신기하다. 예수께로 가면 배는 절대로 안 고프겠구나. 가자. 교회 가면 뭐 맛있는 거 준다더라. 가자. 떡 먹으러 오는 거예요. 떡 먹으러.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떡을 먹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더 좋은 게 뭔가를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더 좋은 게 뭐겠어요? 썩지 않은 것.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해서는 배부르게 또는 맛있게 아주 음식도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독이 아닌 음식은 다 좋은 거잖아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좋기는 하지만 육체만을 위한 거예요. 진짜 더 좋은 것, 그건 바로 우리 영을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좋아도 얼마 후에 썩는 것, 그거 별거 없어요. 지금 당장 좋은 그것으로 끝날 뿐이지 그게 영원토록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 앞에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떡만 먹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 모이던 사람들 얘기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여 부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냐. 겉모습만 보면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르죠.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편.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막 애를 썼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쓸 때에 마르다가 불평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말씀 듣는 걸 선택했다. 생명의 말씀, 영원히 사는 말씀을 선택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되는 거, 그거 우리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일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더 좋은 것은 영원한 기업인데 이 기업을 얻을 또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기업인데 약속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속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면 약속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하면 내가 그 약속에 대해서 뭘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약속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어주는 거. 언제 만나자? 오케이, 알았다. 믿어야 그 약속이 언제 그날 바로 나가서 만나잖아요. 아, 내가 밥 살 테니까 내일 와. 그런데 아이고 참 못 믿겠어. 밥 살는지 아니면 내가 돈 줘야 될지도 몰라. 뭐 이렇게 되면 안 나갈 수도 있죠. 믿음이 없으면 약속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스라엘 12정탐꾼 얘기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민수기 13장 30절 31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12정탐꾼이 똑같은 행적을 가지고 똑같은 걸 보고 느끼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우리가 올라가면 그것을 이긴다,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 기업은 우리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명은 아니다. 우리가 가면 오히려 우리는 그들 밥이다. 우리가 그들 이길 수 없다. 똑같은 걸 보고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예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청소의 휘장도 찢어놓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속을 그럴까 하고 그냥 의심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못 받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기업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준비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약속하시면 아멘, 알았습니다. 네,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 사는 거,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더 장래 좋은 것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해놓으면, 돈을 많이 들이면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귀한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오직 믿음입니다. 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 이거 좀 잘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환경운동도 하고 평화운동도 하고 과학기술도 발달시키고 많은 걸 하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는 이 창조에 속한 것을 그냥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 두신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믿고 사는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이 창조에 속한 그저 율법을 지키고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장래일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일들을 이루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모든 그리스도의 피를, 흠없는 자신의 피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장래를 내다보면서 힘있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